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 동기, 내 안에 우리는 살다 보면 반드시 동기가 있거든요. 이 동기를 가지면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 영적 상태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떤 기분, 내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이 뭐다? 말씀이다 그러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내가 현재 어떤 기분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주일날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집중이 잘 안 됐어요. 혼자 살다가 이제 아무 때나 내가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하면 그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일단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분산이 되고 내 어떤 일이 분산이 되고 모든 게 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그 타임에 집중이 잘 안 되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할 일들이 생겨지면서 집중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어제 예배의 깊은 속으로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힘들었어요. 저 스스로 이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데 2부 메시지의 결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영적 상태의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나고 감사하면서 새로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영적 상태가 네가 만약에 잠자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을 점검하라고 그랬죠. 내 생각이 지금 복음인지 아닌지 그거를 점검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그 기준이 뭐냐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 제목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그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야. 자칫 잘못하다면 내 어떤 것 때문에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얼마만큼 요즘 계속 이 메시지 나옵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정리됐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다? 그 시간표다. 참 이 시간표라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인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 인도 받을 때는 이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을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서 어제 강단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라, 누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강단 1부부터 3부를 쭉 이제 훑어보면서 그리고 기도 수첩을 다시 이제 그것과 한번 연관을 시켜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성령은 하나구나 그 말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1부서부터 3부까지의 그 모든 말씀의 맥락이 오늘 기도 수첩 속에 많이 연관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도 이제 말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죄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가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이 땅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 마리아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어제도 강단에서 나왔는데 변화산에서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는 뭡니까? 율법학자죠. 엘리야는
능력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했던 어떤 율법의 기준, 어떤 능력을 찾고자 하는 기준, 그거 다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예수.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동기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어떤 다른 것에 기준을 가지고 동기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동기를 갖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면 네가 아직 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아니니까 이제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기다리라고 했느냐? 지금 부활 후에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에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만민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 네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지금 모든 족속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5절서부터 20절에서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에 네가 몰입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갈보리산의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와의 그의 일의 응답, 마가다락방의 오직 성령 충만의 응답을 앞으로 올 것이니 그거를 붙잡고 너는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냐, 그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복음화 운동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 쓰시는 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이 나왔는데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다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나 저 사람 알아, 그래 그 사람 이래 라고 어떤 표면적인 겉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겉표모만, 어떤 겉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근본 문제, 우리 근본 문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이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초래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동기 말고 복음의 동기, 오직 복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음화 운동의 주역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게 뭡니까?
다 떠나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고백이죠. 그래서 네 어떤 육신적인 동기 말고, 네가 살아가는데 어떤 다른 동기 말고 오직 예수 복음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 바로 너를 반석으로 만들 거야. 네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너는 반석같이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건 뭡니까? 기도응답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든 흑암을 꺾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마지막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다른 동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발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가지 다른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네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주권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네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 구원의 방법.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로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우리에게 쭉 10가지 발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격적으로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육신적인 동기가 아니고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뭘 버려라? 불신앙의 동기를 또 다시 한번 버리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다른 거 말고 여기서 오로지 네가 복음의 동기를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불신앙의 동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네 생각으로 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구원코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랬어요. 어제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고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떤 목적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아니야. 뭐다?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목적을 삼지 말라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복음 전파 이전에 먼저 말해 응답부터 확인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복음 전파하기 전에 응답부터 먼저 누려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냐? 기본을 튼튼히 하라는 겁니다. 기본은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기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인생의 털을 닦는데 인생의 털을 어디다 닦느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모든 인생의 터는 다른 거 아니야. 율법 아니야. 신비 아니야. 어떤 능력 아니야. 너의 어떤 육신적인 동기가 아니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기본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터를 닦고 기본을 튼튼히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배 속에서 다른 데서 말고 예배 속에서 답을 누리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네가 가장 요즘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모든 것에 보다 기도의 망대를 쌓으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의 망대를, 절대 망대, 그것도 그냥 망대가 아니고 어떤 망대? 절대 망대를 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고 뭐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 그 어떤 다른 거 따라가지 마. 어떤 율법 따라가지 말고 신비 따라가지 말고 어떤 능력 따라가지 말고 오직만 말씀만 따라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만 네가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복음운동화의 자격자로 삼느냐? 복음화 운동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잘못된 동기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기를 가진 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을 튼튼히 그리스도로 무장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지, 혹시 내 안에 어떤 동기가 또 들어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다른 동기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직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 운동화의 자격자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을 쓰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육신적인 동기가 아닌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동기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로 닦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는 영적 상태에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